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문경에서 조그마한 산골 교회에서 다녔습니다. 목사님은 구경도 못하고 할머니 여전도사님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할머니 여전도사님한테 뭘 질문을 하면 할머니 여전도사님은 항상 문호나 잠언 16장을 보거라. 그 할매는 뭘 물어봐도 답은 잠언 16장이에요. 그래서 할매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맨날 잠언 16장을 보거라.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이 명답이에요. 해답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준비를 하는 걸 계획을 세우는 걸 플랜 A라고 한다면, 그 계획이 안 되었을 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비상으로 전혀 다르게 비상대책으로 세우는 걸 플랜 B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플랜 B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욕심을 부리고 제가 꿈을 꾼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강제로 쳐박은 거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간 거는 다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돈이 되더라고요. 이 플랜 B라는 이 제목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남일까요? 야곱이 둘째일까요? 이 동양권에서는 장남이 장땡입니다. 장남이. 에서가 장남인데 오늘 성경은 장남이, 이 장자권이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세컨드, 둘째 야곱이 복을 받는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플랜 A가 장남이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저희 고향에서는 어릴 때 저희 형제들이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중호이, 동호이 이래 내려가는데, 명절에 우리 형제들이 다 객지로 나가서 조선팔도 흩어져 사는데,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큰 형님, 강호이 형님이 와야 이제 엄마가 보기에 자식들이 다 온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와도 장남인 강호이 형님이 안 오면 우리 엄마가 보기에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우리는 셋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형이 안 오면 아무것도 안 온 거라니까요. 그만큼 이게 시골에서는 장남이 장땡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장남 에서가 아니고 세컨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 장남 에서는 멋있는 남자예요. 익숙한 사냥꾼이다. 나갔다 하면 그저 돈을 왕창 벌어오는, 요즘 말하면 대기업에 취직이 돼 있는 돈 잘 버는 신랑감이에요. 또 가슴에 또 트레기가 많았잖아요. 식스팩 짐승남이라고 상남자예요. 아주 섹스가이예요. 제일 아주 멋진 신랑감이 에서예요. 돈 잘 벌지요. 신체 건장하지요. 집안에 부잣집의 장손이니까 따놓은 당상인데, 하나님은 그런 잘나고 기득권이 프리미엄 있는 에서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큰 놈이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놈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세컨드, 작은 아들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은,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성경의 어마무시한 권한, 장자권이 아닌 세컨드라니까요. 그리고 성격이 종용한 자다. 남자가 뭐 밖에 가서 돈을 벌어야지 엄마 밥 쪽 저어줄까? 이거 맨날 주방에서 이래 설거지나 하려고 하는 계집애 같은 신통찮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이 세컨드, 좀 모자라는 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우리 고신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성가대가 1000명밖에 안 돼요.
교회가 이런 성전이 4개입니다. 그냥 4개를 이렇게 하나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다 이게 옛날 거 이렇게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려요. 영상으로 이래요. 영상으로. 저는 한 군데서 600억 주고 지은 드림센터에서 제가 설교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쏘니까 저쪽에서 여기도 300명, 저기도 800명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뒤지고 나면 그 후임 목사가 누구 오냐 이거요. 저는 1도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인재를 부른 역사가 없더만.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길거리 캐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장남이 아니에요. 다윗은 8째 아들이 8째. 여러분 돼지 새끼도 한 8마리 놓으면 끄트머리는 껌물은 엄마 찌찌도 못 찾아. 강아지 8마리 놓으면요 껌물은 엄마 찌찌도 못 빨아먹는다니까요. 다윗은 8째 중에 막둥이에요. 막둥이. 그런 다윗이 베들레헴 유치원을 나와서요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일자 무식하고 들판에 양치기 하던 농사꾼인데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농사치는 양치기 하는 애비의 양을 지킬 때 다윗을 스카우트 하신 거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게요. 무식한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 쓰시는 거예요. 저 어디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우리가 이런 다음 세대를 막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음 세대를 키웁시다. 난 그 말은 틀렸다고 봐. 여러분 다니엘을 부모님이 키운 적이 없어요. 다니엘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집구석이 풍비박산나고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포로 소용소에서 다니엘을 들어 쓰신 거잖아요. 이런 요셉이 집안에서 부모님이 잘 교육시킨 적이 없어요. 요셉이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어릴 때 죽어버렸다니까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10명이 되는 형님들이 왕따를 외톨이를 인신매매를 시켜가지고 보통 그 정도 되면 대인기피증이야. 어우씨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이거. 너무 집에 가서 머슴살이 10년 해먹고 충성을 다했구만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입도 뻥긋 못하고 인생 막장 감옥에 갇혀 살아서 못 나온다는 왕실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되는 게 한 개도 없는데도 그 요셉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총리 대신으로 들어 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플랜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다 잘 안 될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어주신다니까요. 야곱을 보면 야곱은 세컨드요. 장남이 아니요. 야곱은 성질도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성질도 개떡 같고 사기꾼 기질이 있고 욕심꾸러기고 거시기 했지만은 저는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럴 때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네가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믿음만큼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자빠져 주면 안 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입을 넓게 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어야 된다니까요. 믿음만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앞을 못 보는 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 하니까 뭘 해줬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때 눈에다 라식 수술해 줬거나 눈가리 안약을 처발라 준 적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게 뭐예요? 만약에 그 소희경이 미떨똥말똥 했으면 눈가리가 뜰똥말똥. 만약에 소경이 반신반의 했으면 한쪽 눈 떠이고 한쪽 눈 안 떠이는 거지. 반신반의니까 믿음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 축복 주실 게 확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고 100% 복 주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100%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은 세컨더요. 성질도 신통찮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사람이 야곱이었지만 평생을 걸쳐서 장자권을 축복권을 쟁취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야곱의 삶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게 그저 주어지는 법이에요. 인생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싼 게 빚이 떡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지요. 우리는 공짜로 복을 받지만 은혜라는 게 카리스다, 공짜다, 선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독생성자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십자가에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거잖아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자격은 세컨더고 장자권이 없었고 몸도 마음도 약했고 사기꾼 기질적인 신통찮은 인간이었지만은 평생을 130년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으려고 환장을 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박질하고 이 축복에 대한 근성이 내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너한테 지는 게 싫어서 막 태어날 때도 형님 발목같이 딱 붙들고 승리 본능, 축복에 대한 본능이에요. 어쨌든 내가 복을 받아, 어쨌든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 야곱의 그 근성, 야곱의 그 기질, 야곱의 그 욕심이 하나님 그걸 이쁘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고.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막 하나님이 선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을 못 받을 것들은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냅둬라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고. 뭐 아무 기대가 없다는, 냅둬 이래 살다 나 죽어버려. 근데 뭐 될성부른 사람은 막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어싸하게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라는 게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막 생각도 안 하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기도가 세야 응답이 있는 거지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한 그릇 밀어붙이지요.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니까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자격도 안 되는 게 세컨드 주제에 장남도 아닌데 한장을 하고 막 복을 받으려고 막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싸우는 근성이, 이 잡초 근성이 있어가지고 막 덤벼 붙는 거잖아요. 지는 게 싫은 거, 지는 게. 남한테 지는 게 싫으니까 그런 야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잖아요. 굉장한 세일즈를, 마케팅을, 비즈니스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따라다 발이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겼더라. 미적거리면 안 돼.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다음이 어디 있어? 뒤질 낀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미루고 연기하는 게 죄예요. 그게요. 다음에 잘해준다. 다음이 어디 있어? 뒤질 낀데. 5현이라고 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저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탁 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찬양하러 가면 찬양하고, 주일학교 반사하면 반사하고, 주방에 가서 마늘 까라면 마늘 까고,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하나님 편하게 해주시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호박이 떨어져요, 꿀이 떨어져요. 절대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입을 넓게 열고 바로 시간차공, 바로 때깍 적시로 바로 가야 돼. 못 먹어도 고. 어제 뭐라 그랬어요? 베트남에 버스 운전을 하려고 하면 세계 대학을 나와야 된다니까. 들이대, 빵빵대, 돌려대. 들이대야 돼, 들이대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뭐가 열리지요. 그렇잖아요. 바로 못 먹어도 고다.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물 밖에 깨우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바로 가서 그 신통 차는 거 가지고, 쪽팔리는 거 가지고 따라합시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은 남을 부러워해. 저 양반은 제철에 노래도 잘하고 제철에 인물도 좋고 자식 농사도 잘하고. 근데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을 30번 얘기해보면 그 사람은 또 나를 부러워해. 어찌 않을까? 희한하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세상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고.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다 좋을까요? 여자들도 인물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여자 없어요. 얼굴이 예쁜 년들은 얘기하면 대가리가 멍청하다거나 뭔가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 다 줄까요? 다 안 줄까요? 바로 가서 그 신통차는 거 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다니까요. 장사라는 게 이게 종합적인 거예요. 종합. 이런 부산에 10,000명 주일학교 모이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모이는 서부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산에 10,000명이 모이는 서부교회가 있어요. 그 서부교회는 거창 출신 그 백영희 목사님, 그는 총공회라고 거기 108라고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이 거창에서 오셔가지고 그 부산의 보수동에서 주일학교인데 주일학생이 10,000명이 모여요. 10,000명이.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 거기는 이제 전도사님을 하려고 하면 먼저 장사를 시켜보는 거예요. 돈을 100만 원 주고 장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 리아카를 사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이게 담아내기를 팔지, 수박을 팔지, 호떡을 팔지, 품목을 정해야 되고, 새벽같이 시장에 가서 싱싱을 떼다가 여러분 아파트 정문에서 팔아야 될지 후문에서 팔아야 될지 지가 선택을 해야 돼. 애가 지나가면 막 애 대가리를 쓰다듬어가면서 이 담아내기를 먹을 것 같으면 막 대가리가 좋아지고 눈가리가 촉매해지고 이래 해야 장사가 될똥말똥 하는데, 아우 씨 쪽팔리더니 이런 거 못하겠다고 니 아까 그거 나누고 나무 밑에 앉아있으면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장사를 잘하면 그 백영희 목사님은 전도사를 하라 한대요. 장사를 못하는 건 함부로 하지 말아요. 장사도 못하는 게 뭘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 제가 새가족이 오면 막 나발나발하고 막 새가족한테 막 교회 선전을 하면, 아따 목사님은 장사해도 잘하겠습니다 이래. 난 그게 명답이라고 봐. 장사도 못하는 건 다른 것도 못해. 할매떡이라도 팔아야 되죠. 장사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장사를 못하면 아무것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팔아야 된다니까요. 소통을 해야 된다니까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겼더라.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종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어릴 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작끈을 세일즈를 했다니까. 보통 비전이 있어가 아니요. 여러분, 장사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못 살아가는 거예요. 장사도 미션이고 하나님에게 부탁하신 사업이고 그렇잖아요. 그 장사 잘해가지고 11절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자식 공부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 이렇게 그 식탁보같이 이렇게 종이를 깔아놨더라고요. 그 종이에 적어놓은 게 막 고객님이 주시는 밥값으로 우리 어머님 용돈 지어드리고 우리 예쁜 딸 고운 딸 비단 꽃신 사주고 고객님 뭐 오셔서 밥 사 먹어서 그 돈으로 우리가 잘 살고 고객님 오시는 길
문간대청 빗길 청소하고 뭐 하여튼 뭐 맛있게 담가놨으니까 배 터지게 잡수고 가시오 뭐 그런 말이요. 근데 그 문장이 참 우리 고객님 주시는 밥 갖가지고 우리 어머니 용돈 드리고 예쁜 딸 고운 비단 꽃신 사주고 멋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음에 참말로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정갈하게 김장을 담가놨으니까 어쨌든 부디 배 터지고 자시라는 거요. 기분이 좋잖아요. 고객에 대해서 그렇게 고객 만족, 고객 졸도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지. 식당에 갔는데 막 물컵에다 손가락을 담가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턱 놓고 뭐 먹을라요? 미친놈이 이게 더럽구로. 고객은 왕인데 장사도 못하는 건 복음도 못 전한다니까. 그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야곱이 어릴 때 팥죽 한 그릇 가지고도 장작 살 만큼 비즈니스를 잘했다 그 말이에요.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이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갑질의 영감이 있단 게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어요. 복에 복을 받아서 찬양대 여행 갈 때 제가 오늘 뭐 떡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러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주는 자가 복이 있지. 선교도 못절하게 하고 찬양팀 제가 오늘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이러는 게 낫겠어요? 어디 가서 남들이 계산할 때까지 계속 휴대폰 들고 치사반사같이 그러지 말라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가난하게 자랐지만 교회가 부흥되니까 좋은 게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를 막 짓고 10억을 보내가지고 강당을 짓고 얼마나 감사해요. 주는 게 복이 있으니까. 야곱이 복을 받으려고 환장을 복도 없는 기 자격도 없는 기 세컨드 주제에 장자권이 아니라니까.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안 주면 확 밟아지기삐라고만. 하나님 어이구 저 욕심꾸러기 제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겨 먹었다 했어요? 저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저 주셔. 울고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이긴 체하고 저 주셔. 저 주시는 하나님, 속 터지는 하나님.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다는데 돌을 주냐? 뭐 이상하다. 성경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이 오매불망 내 새끼 잘 되도록 바라는 아버지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야곱이 평생을 축복을 쟁취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만이.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거잖아요.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한동대학교 총장을 하시다가 부산 외국어대 총장 하시는 분이 장순홍 총장님이 계셔요. 그분이 또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서울의 덕수교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가가지고 고3 때 그분이 이제 굉장히 IQ가 좋은데 보통 대가리가 좋은 것들이 또라이들이 많아요. 보면 머리가 좋은 것들이 날이 넘어가지고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 앞으로 어디 갔고 서울대학교 가겠지. 내가 서울대학교 졸업하면 어찌 되겠노? 성공하겠지. 성공하고 난 되면 어쩌겠노? 뒤지겠지. 어차피 뒤질 거 빨리 뒤지자. 이래 돼버린 거예요. 너무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막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어차피 뒤질 거 빨리 뒤지자. 그래서 학생이 우울증이 와서 죽으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안 뒤지는 게 있는구나. 멸망치 않고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그 한 구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장순홍 학생이 자살하지 않고 덕수교회 학생회 회장이 된 거예요. 애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각용 회장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주보 가리방 끌고 이래 힘드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한 놈 꼬셨어요.
일 좀 뿜빠이 하려고 일을 나누어서 하려고 2학년 한 명 전도해가지고 그래 이제 졸업을 하고 이분이 이제 한동대학교 총장이 되고 카이스트 박사가 되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마음이 참 그분이 별명이 전도 잘하는 총장님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독특한 분이 이분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총장님이 코로나 때 세계 선교사님들을 한동대학교에 모시고 하늘이 봉쇄가 되고 선교사들이 깝깝이 죽으려 하는데 한동대학교 다 모시고 선교대회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선교대회 수백 명이 와서 하면 돈이 솔차이 많이 들어. 몇억 원이 들어, 몇억 원이. 그런데 그때 몇억 원을 헌금한 사람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전도한 후배 가가 서울의 그 기쁨의 병원이라고 큰 병원의 병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형님 이번에 선교대회 하는데 돈 얼마 더요? 몇억 든다. 형님 그거 내가 하면 안 될까? 안 될 건 없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전도한 제가 이번에 가니까 그 사모님하고 와가지고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 큰 병원의 병원장이 몇 억을 선교헌금을 해가지고 세계 선교사님들을 따뜻하게 잘 모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역을 해보면 여러분 깃발을 세우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복에 복을 더하사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지난철처럼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물질도 생기는 거예요. 돈 넣고 돈 먹는 게 성교가 아니더라고요.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일생이 그런 일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고 저는 코로나 때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강의가 하나 있어요. 유지혜 전도사님이라고 그분도 목사님 딸인데 지금 50몇인 서울의 한성교회 그 전도사님이에요. 서울의 한성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경산중앙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여기가 경상북도 어디예요? 여기가? 네? 경북이죠? 경상북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경산중앙교회라고 생각해요. 맞죠? 경산중앙교회 몰라요? 그 교회를 세운 분이 도원욱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쨌든 경산중앙교회를 가보면 거의 큰 국민학교만에 교회를 잘 지어놓고 입당하는 날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내막은 잘 모르고 하여튼 막 교회를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서울의 큰 교회에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빚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은퇴를 못하는 거예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리고 할배 목사님하고 도노 목사님하고 둘이가 기도원에서 만나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래가지고 도노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간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교회도 없으니까 또 그 할아버지 목사님 빚을 못 갚으니까 도노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한성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때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많은 교회가 한성교회입니다. 거기 찬양 김윤진이라고 찬양하는 애 알아요? 찬양하는 애서 그 키가 크다란 여자가 팔을 이래 휘저어가면서 찬양하는 애서 김윤진이라고 그 아줌마가 있어요. 가가 돼지 같은 애가 찬송을 하니까 도농 목사님이 자매님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리고 걔가 찬양 사역자가 돼가지고 김윤진이라고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어요. 조회수가 막 몇백만이 나와. 그거는 목사들은 설교가 기껏 2만 3만 나오면 가는 250만 300만 나오는 김윤진 간사라고 있어요. 찬양에 관심이 없네. 김천제일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금 한성교회를 하면 합동측에서 아주 큰 교회가 됐어요. 거기에 전도사님이 유지혜 전사인데 주일학교 디렉터요.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교사들이 하도 말로 안 듣고 교사들이 뺀질거려가지고 교사들 다 사표 받아버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을 선생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주일학교가 1600명밖에 안 모인대. 독특한 분이잖아요. 유지혜 전도사님이. 여전사님도 50대예요. 제가 그 전사님은 저희 교회 이렇게 강사로 이 김천제일교도 교사대학을 제가 옛날에 교사대학 할 때 왔던 것 같아요. 이 교회. 맞지요? 몰라요. 교사에도 관심 없고 찬양에도 관심 없고. 이게 김천제일교회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 그 유지혜 전사님을 불렀더니만 그분 강의 제목이 따라합니다. 실력 차이가 아니고
고민의 차이다. 여러분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죽으라고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새끼는 지랄한다니까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엄마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기도할 뿐이, 기도가 차이. 실력 차이는 뭐 다 대학 나오고 다 고만고만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그 차이가 난다니까요. 몸부림을 치고 눈물에 기도를 하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 차이라는 거. 여러분 야곱이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어서 그 라헬을 사랑하는 걸 보세요. 그가 낳은 두 아들 요셉이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걸 보세요. 한 여인을 위해서 20년을 몰빵을 해가지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멋있는 사나이잖아요. 그런 신랑 만나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사랑의 승리자가 된 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돈밖에 모르고 지기 싫어하고 치사 빤사 같은 욕심꾸러기가 나중에는 그렇게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컨더가. 성경은 여러분 장남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성경 역사상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그죠? 아벨도 둘째 아들입니다. 성경의 장자권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성경 역사상 똑순이를 이쁜이를 좋아한 역사가 없어요.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장기와 약간 그 시기한 것들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길거리 캐스팅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망이 있는 거예요. 가망이. IQ 150 이하는 집에 가라. 뚱뚱한 여자들 집에 가라. 천당 꺼진다. 이런 게 없다니까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비플랜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비플랜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미친 놈이 곰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 못생긴 나무는 가만두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켜 산을 지키는 거예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 여러분 뭐 학교 선생님이 잘하면요, 뭐 수능고사 출제위원 되면 호텔에 갇혀 몇 달 동안은 집에도 못 와.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은 엄마 몫이요. 미친놈이 곰 잡는다는 게 정신이 멀쩡한 건 산에 올라가더라네. 미친놈 올라가서 막 토끼도 노루 잡다 보면 곰도 때리 잡아버린다니까요. 전도를 잘하는 것도 정신이 멀쩡한 것들은 전도를 안 해. 쪽팔리거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이러면서 쪽팔린다고 전달해. 근데 정신이 없는 것들은 아무데나 막 들이대는 거야, 아무데나. 저희 교회 이사랑 집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내가 보기엔 대학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미친년같이 전도를 땡기는 거예요.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대학교 가서 전도를 해. 대학교. 내가 좀 쪽팔리게 생각해. 저 집사님 때는 좀 동네 창피하더라고요. 이분이 대학교 가서 하도 희죽고 다니니까 수영로 교회 교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대학 교수고 자기는 수영로 교회 집사인데도 전도를 하는데 아주 포동교회 미친년이 하나 와서 막 전도하고 다니니까 자기 교수 연구실을 내주는 거예요. 집사님 제 연구실에서 전도 본부를 해가지고 그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옆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도서관이. 이런 교회 옆에 무슨 시설이 있으면 맨날 싸워. 주차 때문에. 성탄절에 빵 갖다 줘봐야 하루도 안 가. 그 다음 주일날 또 싸우고 저거 집 앞에 차 댄다고 지랄하고. 저희 교회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관장님이 아주 나쁜 놈이야. 얼마나 갈구고 막 예배 시간에 와서 막 뒤에서 소리 지르고 아주 나쁜 새끼야 새끼. 근데 이 사랑 집사가 그 전도를 하는 그거 가서 내가 사람을 좀 봐가면서 전도를 해야지. 저런 미친놈한테 마귀꾼 같은 단 저 가서 전도를 왜 하냐 싶었는데
제가 어디 이제 집회를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이 사랑 집사가 미친년이 있는데 좀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도서관 관장이 자기 남동생이래. 그 집안에 다 교회를 다니는 남동생 그 새끼가 별종인데 그 새끼가 그 새끼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 평생 기도 제목이 자기 남동생 전도하는 건데 아무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 그 미친년이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 고맙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정상에 오른 사람 치고 정상적인 인간이 없다. 미쳐야 미친다는 거예요.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찬양에 미치고 악기에 미칠 때 그 악기를 배우는 거예요. 막 입이 부러뜨고 손가락에 피가 나야 배우는 거잖아요. 미쳐야 미친다니까요. 불광이만 불겁이라. 우리가 볼 때 공부 잘한다고 인물 좋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작동 플랜 B가 작동되면 하나님은 과와 가부와 세리와 그런 것들을 쓰신다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상당한 가망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누구라도 가망이 있는 거예요. 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싸이를 얘기할 때 B급 감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싸이가 뭐 고상하다는 쏙 생긴 것도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싸이가 춤추는 거 보면 좀 저질스럽다는 거예요. 춤을 좀 저질스럽게 좀 추고 싸이를 A급 감성이라 안 하고 B급 감성이라는 거예요. 싸이는 좀 애가 좀 생긴 것도 거시기하고 좀 춤도 좀 저질스럽고 그런데 이 이제 너무 사람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는 건데 싸이는 좀 사람이 좀 저질스럽고 B급 감성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날아가서 벌처럼 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을 안 가진대. B급 감성이니까 좀 모자라는 인간 같으니까. 그 싸이가 강남 스타일 하나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강남 스타일 몰라요? 저희 교회가 이번 여름에 농어촌 교회 아이들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하기 순회를 해줬다니까요.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걸 본 게 요즘 중고등학생이 찬양 집회를 하면 의자에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할까요? 서서 하되 지자리에 서서 할까요? 앞에 기 나와서 할까요? 앞에 다 기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서울에서 온 가수 하나가 한창 찬양을 하는데 생수 물병을 확 뿌리는 거예요. 애들이 막 기아바라고 넘어가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지금까지 가장 은혜 받을 때가 물 뿌릴 때 보니까 그게 뭔가 보면 싸이의 흠뻑쇼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규대만 전념하는데 싸이의 흠뻑쇼 그 새끼가 물을 갖다 뿌리면 여러분 물을 튀어보세요. 얼마나 경기하겠어요? 막 찬양도 있는데 물을 뿌리니까 애들이 다 넘어가 막 쫙 넘어가는데 나도 앞으로 설교할 때 은혜가 안 되면 물을 뿌려야 되겠다. 순간 때 물 한번 착 뿌려버리니까 막 기겁을 한다니까. 그게 싸이의 흠뻑쇼에서 나온 거더만. 우리 성도님들은 흠뻑쇼고 나발쇼고 관심이 없는데 그 대중문화라는 게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 니들을 따라서 그 싸이라는 B급 감성을 가진 딴따라가 그렇게 해버린다. 이런 세계를 가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을 몰라도 BTS는 다 알아. BTS 세계의 선교를 가보면요 중앙아시아 이런 애들이 K-팝의 본류 한국에 오는 게 꿈에도 소원이에요. 그 청년들이 우리가 딴따라죠. 딴따라들 날라리들 딴따라들 가지고 이러면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이순신 장군이 해양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김소리가 국문학과를 나온 적이 없지만은 국민가수가 되는 거예요. 가황 이러잖아. 노래의 황제가 되는 게 조용필이잖아. 조용필이가 부산에 딴따라.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고 그 밤 업소에서 기타 치다가 조용필이가 띵깡띵깡 기타 치다가 노래 부르던 그 업소의 가수가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 아이씨 가수가 없는데 누구 노래 부를 사람 그래 조용필이 니 한 불러봐라. 그게 꽃피는 동백섬에 그게 조용필이가 이제 나온 거예요. 조용필이 몰라요? 국민 가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딴따라지만은 BTS가 세계 가보면요 대한민국 대통령 몰라도 방탄소년단 모르는 게 없다니요. 걔들이 인간 매출이 걔들이 어마무시한 걔들이 살아있는 공장들이 걔들이 딴따라가 K-팝이 되고 한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물길 떨어 꽃길 떨어 역사를 막 세계를 뒤집어 놓는 애들이잖아요. B급 감성을 가지고 딴따라 주제에
농산물도 그렇다. 농산물도 B급 농산물이 있대요. 하자가 있는 거. 여러분, 농산물이 새가 파먹었거나 떨어졌거나 조금 상품성이 떨어진 것만 모아놓은 거는 일단 가격이 착하다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요. B급 농산물이 이게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까치가 사과를 쪼아 먹는다. 동물이, 새가 과일을 먹을 때 맛있는 과일을 먹을까요? 맛없는 걸 먹을까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맛있는 걸 알아요. 맛없는 건 아무거든 맛있는 걸 콕 쪼아 먹는다니까요. 과일을 볼 때, 과일점에 가서 과일을 살 때 담아가 꿀단하고 때깔이 고운 건 백발백중 농약을 처발라 놨다고 봐야 돼요. 농약을 안 치면 과일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유기농이다, 이게 저농약은 저 제주도에서 목사님, 이건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이 먹는 그런 거 보면 때깔이 지저분해, 깨재재하고 시커멓고 담아가 지불할 만해. 그게 오리지널이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때깔이 좋은 건 농약을 처발라 놔야 때깔이 나와. 우리가 볼 때 B급 농산물이지만 사실은 그게 더 유기농이고 더 좋은 거라니까, 이게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어떻게 쓰임 받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힘센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작은 자를 쓰신, 작은 자를.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저를 차를 태워주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협동 목사님 보니까 신학 박사더라고요. 목사님은 무엇을 박사로 하는가? 다윗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러면 목사님, 다윗은 왜 하나님께 평생 그렇게 사랑받았는가 물어보니까 다윗의 특징은 뭔가 하면 평생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대요. 미갈이 그를 공격할 때도 주의 미천한 종이오니, 나는 종놈이니, 나는 어린 종놈이니까 항상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았다는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성실하고 거룩을 감당하고 성실을, 겸손을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대. 항상 다윗은 자기를 미천한 주의 종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크고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지하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이 나고 적은 일에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명한 분을 이렇게 간증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어마무시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성공했나 물으니까 따라합시다. 꼼지락꼼지락, 사부작 사부작.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스텝 바이 스텝 평생을 그렇게 성실하게 알뜰하게 깨알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더래.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박을 얻지를 못해도, 공부를 못해도, 내 인생이 B급 인생 같아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세컨드 리더십을 쓰신다는,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플랜 B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뜻밖의, 거의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제도권 안에서 똑똑하고 문벌 좋고 가문 좋은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아웃사이더를 쓰고 변방에서, 포로수용소에서, 감옥소에서,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님을 찾으면, 주님 눈에 확 띄네, 주님 마음에 쏙 드네, 주님 손에 딱 맞는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이런 김천에서 대통령이 하나 나와 보세요. 뭐 김천은 보니까 그 김호중이가 그 새끼가 나와가지고 뭐 쓸데없는 짓이 나고, 그런 거 말고 오리지널 영웅적인 손흥민 같은 게 하나 나와 보세요. 손흥민. 제가 전라도 완도에 가보니까 완도, 진도, 해남이 땅끝 말이에요. 해남 출신 유명한 사람이 김창옥 교수예요. 김창옥 교수 알아요? 몰라요? 김창옥이가 해남에서 나와가지고 제주도에 우리 교단에
그 현성일 목사 교회가 뭔 거예요? 제주도 서강교회, 우리 교단이 서강교회에서 다녔어요. 누나가 또 그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김창옥 알아요? 그 뭐 전문학교도 떨어지고 그 띠리 했는데도 왜 그래 강의를 잘하냐 모르겠어요. 자기는 강의를 한 편 해도 오페라 공연하듯이 기성전개를 딱 짜가지고 한대. 참 보면 그분이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 그림을 그리셨다 하잖아요. 그림 알아요? 쓰리고 강팔고 하토체기를 동양화를 잘했다 그 말이요. 아버지도 장애인이고 그가. 김창옥 교수가 보면요 그렇게 사람이 겸손하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에는 음악 뭐 얄구지 해가지고 소통 전문가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해남 출신이에요. 완도 출신 중에 최경주 장로라고 골프 잘한 사람 알아요? 여러분 골프에 관심이 없는데 골프의 그 최경주가 완도 출신인데 그분이 완도에다가 장학금을 100억밖에 안 내놨더라고. 골프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사랑한 고향 땅에 장학금을 100억을 내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김천에서 대통령 하면 나와보세요. 김천에서 손흥민이가 다 나오면 뭐 김천 체육관한테 한 300억 내놓고 뭐 장학생한테 200억 내놓으면 좋지. 안 좋을 게 뭐요? 여러분 꿈을 꾸시라니까요. 여러분 애들 중에서 박사가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금메달도 나오고 딴따라가 나오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변방에서 아웃사이더에서 비주류에서 들어서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 후임에 대해서 1도 걱정 안 해. 저도 그렇게 쓰임 받았거든요. 제가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 1, 2, 314번지 저 인간이 되겠나? 저 인간이 되겠나?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희 고향의 형님들은 이씨 니 같은 새끼가 어찌 인간이 니가 어떻게 목회를 다 하노? 저도 이상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시영 목사님하고 친구 목사님 둘이 와 계시지만 저 학교 다닐 때 완전 울증 환자같이 찌질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남학생 아니고 누나야 패지 마라.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2번 차에서 결정적으로 2번을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옛날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송이 저절로 암송이 되더라고. 가시나들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주님만 변함없는 사랑이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할까요?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거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다니까요. 그러니 거기 가서 몸부림을 치는 몸부림. 야곱과 같이 내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택도 없는 게 어린 반풀이도 없는 게 수준도 안 되는 게 집구석도 안 좋은데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성질이 좋아요. 설교를 잘해요. 제가 뭐 이래 욕을 하고 이러는 건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뻔때가 없이 자라서 그래요. 너무 뭐라 하지 마셔요. 저도 제가 서울 강남에서 태어났으면 서울말 썩었지. 저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잘하겠지. 초원에서 태어나려고 내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내가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본기 지구석은 거시기 하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야곱과 같이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실력은 없지만 몸부림을 치고 막 생실험을 해가지고 막 주위에 사자빠지고 하나님 복을 안 주면 확 밟아치기 삐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뜻밖의 잘난 사람, 장남, 기득권자, 애서를 쓰는 게 아니고 못난이, B급 감성, 세컨드, 둘째를 복을 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안심을 하시고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만나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플랜 B가 작동이 되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 김천 기독교 연합회 안에서 김천시 안에서 어떤 앞으로 인물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 다니엘이 뭐 훈련받고 요셉이가 정교 코스를 받은 적 없어. 요셉이가 어디 뭐 가정교육이 반듯하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아이고 망할 놈의 집구석 저주받은 집구석 그런 데서 요셉이가 반듯하게 나오고.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 알아요? 우리 김희신 목사님 오늘 송경민 목사님 얘기했는데 송경민 목사님이 왔다 갔어요? 김천 제일교회가 좀 찬양이 더디구만. 송경민 목사를 강사로 좀 청빙을 해보세요. 송경민 목사 알아요? 노래가 뭐가 있어요? 행복, 은혜, 동행, 충만. 요즘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작사, 작곡, 싱어가 송경민 목사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분 간정을 듣고 내가 기절초풍한 게
엄마가 26에 생가부가 됐더라고. 우리 교회는 26은 청년도 아니고 학생이요. 우리는 50이 돼도 시집 안 간 년들이 수두룩한데, 청년들이. 엄마가 26이면 아직 청년도 아니고 학생이라니까요. 26에 엄마가 생가부가 된 게 송경민이 엄마예요. 집을 이렇게 화면에 간정을 하는데 자기 집을 비쳤는데 꼭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고길래 우리 촌집 같아. 촌에 오두막, 촌에 초가집 오두막 같은 집을 할아버지가 지었대. 촌에 그 철판 오두막집 같은 걸 거기서 할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자기도 신혼을 거기서 살았대. 근데 목사가 짜들어 돈도 없는데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 홀라당 다 털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보면 뭐 저런 집구석이 뭐 저런 인간이 다니 싶은데 그분 노래를 들어보면 내가 지나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은혜라요. 예수로 충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요. 그분 노래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집구석에서 저런 반듯한 목사가 나왔을까요? 오늘 김희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그 목사를 한 번도 원망을 안 했대. 원불교를 안 했대. 그 목사님을 축복했대. 그러니까 하나님 100배로 복을 주시더래. 이야, 난 그분 간정을 저희 교회는 2번, 3번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모시면서 저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저런 반듯한 저런 목사가 나올까요? 그분의 찬송가 가사가 구구절절이 반듯해. 막 한이 맺혀가지고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그런 게 없어. 그런 집구석에서, 그런 망할 놈의 집구석, 저주받은 집구석에서 원한 맺힌 사연이 한 개도 없어. 너무 가사가 뭐 무명한 자 같으나, 그것도 손흥민이 아니고 송경민이 노래잖아요. 몰라요. 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집구석이 어떻든 체질이 어떻든 어제 설교하면 성질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는 잘난 사람 똑손이 이쁜 일을 안 쓰셔요. 왜 가난한 자를 쓰십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은 교만 피울 건덕지가 없어. 자동 겸손이요. 자동 겸손.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자동 겸손이요. 자동 신앙이요. 자동 기도요.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잖아요. 교만 피울 건덕지도 없고 내놓을 카드도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지. 응답해 주시는 거지.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부르짖는 자마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니까요. 플랜 B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저도 뒤돌아보면 제가 욕심부리고 제가 깐죽거린 건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콱 갖다 붙이고 막 콱 갖다 붙이고 하나님 인도하신 건 다 100점짜리. 하나님 다 복을 주시려고 작정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천 땅에서 여러분의 일생을 나의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지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만 플랜 B가 작동되면 기도 이상으로 기대 밖에 뜻밖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펼쳐질 때는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친구 목사님들이 2분 있고 우리 고향 땅이 가깝지만은 저는 어린 시절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명절에 집에 안 가면 집에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은 거예요. 희망을 넘어 짓고서 저주받은 짓고서 그렇게 집안이 어렵고 우울하고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집에 가면 시끄럽고 명절이 되면 교회 가면 주일 성수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고 제사 음식 먹지 마라 하고 집에 가면 제사 안 지낸다고 지랄하고 명절이 고난주간이에요. 명절이 싫었어요. 명절이요. 교회가 더 안 편하고 집에서도 불편하고 그렇게 저는 40대 50대까지 우울하게 되었어요. 내놓을 카드가 아무것도 없었는 거예요. 이 실망을 넘어 짓고서 목회를 때리치워 말아요. 실망을 넘어 목회 더러운 목회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선대해 주시고 후대해 주시고 저는 보시다시피 엉벙덩한 하나님의 마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살아있는 게 행복하고 강단에 서는 게 행복하고
내 설교 들을 게 없는데 막 주일날 10,000명이 설교를 듣고 TV에 덜만 나오고 이 웬일이요 이거 웬일이요. 김천에서 뭐 때문에 또 나를 불렀을까? 이런 잡놈을, 이런 썩을 놈을. 주께서 쓰시면 플랜 B가 작동되면 상상외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면 성경을 세컨드를 모자라는 것을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하나님 얼마든지 들었어요. 얼마든지 들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겸손한 체 하면서 자기를 비할 필요 없어요. 대가리 뒤박지 마세요. 하나님 작품을 훼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시면 없는데 뭐 때문에 대가리를 치면 뭐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찬수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유튜브 제일 인기 강사가 이찬수 목사님이 부산에 10만 명 성령 대집하는데 한 30분 동안을 버버리 아버지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얘기. 우리 아버지는 어느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런 전도사님이 나이 많은 남자 전도사님이 말을 못하는데 버버리가 더듬어서 설교가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말 더듬고 그 장애인을 장애 요소를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으로 안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냐.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하루도 못 산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니까 아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결핍한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아픈 거 쪽팔리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백기 복을 받으니까 그게 플랜 B가 작동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 항상 그런 자에게 관심을 가지죠. 신약시대의 제일 양반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신약시대의 제일 고관 대작을 차지한 것들이 사두개인들이요. 신약시대의 최고 성경 박사들이 서기관들. 하나님 그것들을 향해서 예수님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마리아 재수없는 땅, 피가 더럽어진 땅, 유대인들이 인사도 안 하던 사마리아에서 선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못난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아웃사이더들, B급들, 모질하는 것들 변방에서 들판에서 그렇게 비주류를 들어 쓰시는구나. 그러니 어디라도 저와 여러분이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요. 자신감을. 제가 만났던 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람 중에 박한기 집사가 있어요. 부산에 부대가 있는데 53사단이 부산에 있는 군부대에 거기에 사단장이 투스타 사단장이 박한기 안수집사예요. 부인이 이충희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CT에서 TV를 봤는지 CBS를 봤는지 저보고 군부대에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군부대 못하겠다니까 텔레비에 한 그대로 하나님만 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장이니까 위병소에서 막 군악대가 빵빠라빵빵 하는데 그래 환대를 받아보긴 처음이요. 그래 강의를 하고 났는데 여름철에 휴가철에 보니까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막 1부, 2부, 3부 세우는데 예배 마치고 이거 박 집사님 어쩐 일이냐 물으니까 발령이 났대. 군인들은 1년에 2년에 한 번씩 전출이 나잖아요. 발령이 나서 가기 전에 목사님 영험이 있어 보이는데 내 대가리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안수기도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안수기도 해달라니까 대가리 쭉 내고 안수기도 한번 하고 갔어요. 몇 달 있다 전화가 왔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별을 3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까먹었거든요. 또 오라 했는데 그때는 삼척시 연합 집회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만 다른 목사님들을 유병수 앉혀놓고 저를 데리고 사령관 산중에 관사로 데려가는데 안방으로 데려가는데 안방에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40살이야. 40살. 40살 된 딸이 모라니는 딸이 또 장애인이요.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딸입니다.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 딸 보고 빨리 시집가라고 기도하고서요. 수능고사 패스하러 기도하고서 굉장히 민망한데 하여튼 안수기도를 하고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3가지인데 그분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학군 출신 학사장교인데
뭐 군대 백도 없고 절도 없고 제대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승승장구해서 합참의장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중에 제일 높은 게 합참의장이에요. 육군참모총장 이런 거는 대통령이 있는데 합참의장은 청문회를 해야 돼요, 국회에. 이분이 복을 받은 게 전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해. 저한테 대가리를 들이댈 이유가 없는데 그분은 목사님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요. 이분이 은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삼아. 그게 목회자에게 보긴 이뻐.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건 교만한 거래. 하나님 안 도와줄 된다 이거지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이건 에서 스타일이요. 이분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고 어쨌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틈만 나면 대가리를 들이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이쁘고, 둘째는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못 봤어요. 그분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은 건, 여러분 장군이 승진을 하면 고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 부대에 소문이 나. 우리 장군님은 저렇게 장애인 딸도 사랑하니까 그 부대에는 탈령도 없고 뭐 자살도 없고 부대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 그분이 이제 전역을 하시고 작년에 제가 부산시 1800개 연합회 회장을 하고 저희 지역에 제가 대표 김천시 기독교 회장님이 계시듯이 제가 회장을 할 때 6.25 연합집회 강사로 모셨어요. 근데 그분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녁을 누구랑 먹어요? 그래. 왜요? 이러니까 우리 모란이가 딸이 장애인이니까 다른 사람 얼굴을 낯을 가리니까 우리 모란이가 여러 사람하고 밥 먹는 걸 싫어한대. 그리고 다 사람들 물리치고 저하고 어머니 이충희 권사님하고 아빠 박한기 안수 집사님하고 별 4개라니까요. 모레 아니고 4명만 밥을 먹었어. 그렇게 장애인 딸을 사랑해.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집사님 올라갑시다 하니까 잠시 기다리라. 가더만 딸을 데려가죠. 제일 좋은 자리에 딸내미를 앉혀놓고 그렇게 장애인 딸을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봤다 이 말이에요. 걔가 애물단지 같은데 초급 장교 때 얘를 임신하고 병원의 의사들이 얘는 반드시 태어나자마자 죽을 아이래. 근데 이 아이를 놓고 부부가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하고 이 아이를 놓고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를 한 번도 안 빠졌대. 나중에 아이가 막 심장병수 온갖 수술을 다 하는데 11조 한 번도 안 빼먹고 한 걸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셔가지고 자기 돈으로는 대위 중위 봉급 받아가지고 수술을 못 하는데 무슨 심장자들 이런 데서 공짜로 수술해 주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고 11조 한 번도 안 떼먹은 걸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시더래. 간정이 많아, 간정이. 그 아이 때문에, 그 애물단지 같은 아이 때문에 한 번도 안 싸웠다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린 애물단지가 없는데도 맨날 싸우는데.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썸물이 단물이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된다. 그렇게 그 장애인 모란이 때문에 난 군생활 39년 하면서 이사를 39번밖에 안 갔대. 그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그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장군이 되고 복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대에 구호가 있더라. 구호가 따라합시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하라. 저기 뭐예요? 뭐랄까?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용감.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가, 인사 속엔 대화가, 대화 속엔 칭찬을 비비불불 용감. 교회 무슨 수련의 구호 같은 거예요. 그렇게 부대의 구호를 정해놓으니까 그 부대에는 비교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용서하고 감사하니까 그분이 성성장구에서 별을 최고로 많이 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장군이 되고 지금은 전역을 하셨어요. 교회 안수 집사님, 부인은 이충희 권사님. 너무 멋있더라고요. 육군사관 출신도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원불교를 하지 말라니까요.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대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아무리 못난이라도 내가 아무리 B급, C급, F급이라도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 김천에서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하시처럼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 밖에 뜻밖에 전혀 하나님의 플랜은 엉뚱한 저기 인간이 되겠나 그런 아이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 문벌 좋고 학벌 좋고 가문 좋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과와 가부와 세리와 장기를 쓰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손자들을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래야지. 이 쇠가 만발에 빠지려면 연병하려면 쇠가 만발에 빠지려면 혓바닥에 4kg가 심리가 쭉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비비불불 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들어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옵소서. 김천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천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